K-팝 데몬 헌터스, 캐디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 6월 20일 북미극장 1700여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한 이후 100여일이 갓 지났습니다. 오피스 박스 1위, 넷플릭스 영화 부분 1위, 주제가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는 빌보드 핫 1위, 모든 자리를 석권했습니다. 제작자 수익만도 300억, 넷플릭스 수익은 1조 3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명동, 남산, 잠실, 롯데, 경복궁 등 모든 고궁은 지금 전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명절 연후 예약하지 않고 고궁에 갔다가는 빈걸음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예약이 안 될 겁니다. 영화 내용 설정은 기발하지만은 간단합니다. 여자 주인공 루미는 어머니, 인간 무속인입니다.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헌트릭스라고 하는 4민조 테마 걸그룹의 멤버입니다. 귀신의 혈통과 문양을 가진 무당 그룹입니다. 남자 주인공 진우는 마귀의 부하, 성경이 말하는 귀신입니다. 5인조 아이돌 사자보이 멤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죽음의 사자들을 무섭게 그렸는데 지금은 아주 아이들과 친근한 걸그룹, 보이그룹으로 매력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루미는 인간의 혼을 삼키는 악마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 황금 헌문을 세워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헌문 구원론입니다. 처음 제가 손주 세우미와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볼 때는 영화는 영화지 문화는 문화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인기라, 무속과 오컬트, 미신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캐디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적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이 오늘 우리 시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가히 가공스럽기까지 합니다.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더라도 보아야 그 속에 얻을 것은 얻고 또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묘한 혼합주의, 뉴에이지 속에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마치 기독교 영화인 양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귀마의 딸 루미가 자기 몸에 새겨진 악마의 문양, 자기 정체성을 숨기면 숨길수록 더 힘들어져 갑니다. 루미는 자기 상처를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걸그룹 헌트릭스 공동체는 서로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서로 힘이 되어 악과 맞서 싸우지요. 귀마의 종 진우까지 루미를 돕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루미는 자유와 해방을 얻고 골든 헌문을 완성하여 자신도 구원받고 인간 세계를 구원한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마치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치유 수양에 온도단 착각을 느끼곤 합니다. 더구나 이 영화 한편으로 K-팝에 올라탄 한국 문화의 위상이 한없이 높아졌다니 한편 고맙기도 합니다. 그러나 BUT 이 영화 속에는 기독교와 섞일 수 없는, 섞여서는 안 되는 무속적 샤머니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야 이거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야, 이거 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미디어, 문화, K-팝, 캐대언으로 오히려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진리와 비진리가, 성경과 무속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부나 청소년부, 어린이 부서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좀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캐대언이 말하는 골든 홈문은 기독교 구원의 물, 천국문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황금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구원의 문, 바로 그 문이다. 다른 문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춤, 노래, 무당의 칼춤, 이 영화의 제사 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연예인, 돈, 인기, 게임, 미디어에 집착하는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 혼합주의 캐대언이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무당의 춤, 호랑이, 까치가 등장하죠. 수호신입니다. 짐승의 영입니다. 심표, 문양,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표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은 매력이 아니라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마는 재미있는 문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입니다. 세상의 음악과 춤이 혼문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확고한 진리는 붙들고 영화를 보든 말든 해야 할 것입니다. 귀마로 표현되어지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일 뿐입니다. 인간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이지요. 악령, 마귀, 무속은 친밀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라고,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악마는 다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는 심각한 존재입니다. 재미있는 이 캐대언 애니메이션 영화를 재미만 느낄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진리를 잘 분별하고 함께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 시대를 SBN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관심이 있는데 그 영적인 관심이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관심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SBNR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어졌습니다. 영적 혼란 시대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이 뒤섞여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속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무속을 질색하고 싫어하는지를 간과하곤 합니다. 재미삼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을 재미로 아마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교인들 가운데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무속과 연관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20%, 5명 중에 1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점집에 다니니? 그랬더니 평안을 위해서 다닌대요. 그럼 교회는 왜 다니니? 교회도 평안을 위해서. 거기가 거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략 짐작으로 10만 명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0만 명입니다. 기독교의 공식 미디어 채널이 얼마나 될까요? 무당 채널이 1364개입니다. 사주를 보는 채널이 673개입니다. 타로 채널은 1641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대명사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타서 만들어진 영화가 캐대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 사이비, 이단으로 뒤범벅이 된 오늘 세상 아닙니까? 매일같이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 혼란에 빠져듭니다. 정신병 걸리기 십상입니다. 험한 세상, 너 정신 바싹 차리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험악한 세상에 기죽어 살지 말아라. 힘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구촌 세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가 행복한 세계와 통합, 배려,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구촌은 이기주의, 자국 이익 중심주의, 너를 밟고 죽여야 내가 사는 오징어 게임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부터 포럼에서는 축소사회, 갈등사회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끊임없이 제가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를 보세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배려가 없어요. 서로 죽입니다. 요즘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오징어 게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내다보면서 제가 섬기는 나부터 포럼은 올가을에 2026년 내년을 내다보며 AI, 너에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고 하는 해마다 나오는 김난도 교수의 이 트렌드 보고서가 발간되어졌습니다. 이 김 교수는 새해를 붉은 말의 해라는 데 착안을 얻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12지신 12개 띠를 가지고 새 시대를 해석하고 하는데, 호스파워,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새해의 트렌드라고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말, 적토마는 옛 중국 소설에 나오는 말이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가 3m입니다. 발바닥부터 등짝까지가 2.5m입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켄타우로스라는 그 이상한 모습을 한,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건장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반인 반마입니다. 하이브리드형이지요. 2026년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산업사회에 펼쳐지는 지구촌을 뒤덮고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AI와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AI를 적토마로 타고 달려오는 세상을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정서와 영성을 잃지 않는, 도덕 윤리를 잃지 않는 인간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는 새해를 달려갈 때에 이 AI가 한국교회를 뒤덮을 수 있다. 이걸 옳고 그름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심플 처치, 단순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인 약자를 부둥켜 안고 잘 돌보는 이런 목장 공동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성장해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목장 그리고 성공의 사다리, 영적 성장에 집중하여 달려오는 세상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새해의 트렌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어린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성경의 악한 왕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지금까지 나라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를 보면서 백성들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세상 끝나는 것 아니야? 깊은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 야훼 신앙, 하나님의 말씀 간 곳이 없습니다. 미신 우상들이 덕질거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수르, 바벨론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이전 투구로 약소국가들은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너희들 이러다가 나라 말아먹고 네 자식들에게 망한 나라 물려줄래?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3장에 와서 이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겹게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문이 열리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 절 안에 노래하자, 춤추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바로 이런 날에, 이런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교회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너 기죽으면 안 돼. 너마저 쓰러지면 세상 어떡하니? 너마저 기도를 포기하고 불평 원망이나 하고 앉았으면 어떡하니? 기죽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말아라. 힘을 내라. 절망의 시대일수록 너 기죽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살 요시야가 임금이 되자 백성들은 하하 이제 망했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나라는 끝장났어.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나인, 너 아니야. 잘나고 똑똑하고 힘센 자들을 나는 쓰는 것이 아니고 8살짜리 여시야를 통하여 새 시대를 나는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세상 어렵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길은 열린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진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진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참 더웠지요. 근데 지난 여름이 여러분 생에 가장 시원한 날이랍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심성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악해지지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떡하지? 기후위기, 바이러스, 3차 대전이 코앞에 지금 다가온 것만 같아요. 중동, 유럽 전쟁이 지금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61만 5천 자영업 가운데 매해 100만 개씩 문을 닫는데요. 560만 개 자영업 가운데 43%가 앞으로 3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8,500만 개 일자리가 곧 사라진답니다.
8,500개가 아닙니다. 8,500만 개입니다. 그리고 9,700만 개가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대요. 아싸,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많아지네. 사라지는 것은 약소 국가들이고 만들어지는 것은 강대국들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이거 내 거야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더 멀리 있는 겁니다. 내 거는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세상은 저 멀리 있다는 데 오늘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거지요. 새우등 터지는 소리가 가득한 우리나라, 미국의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지러워요. 뭐 미국의 투자 현금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우방 맞아요?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렇다고 무신론 중국, 북한, 러시아 공산국가들과 친밀해진다고 나라의 길이 보입니까? 평안해집니까? 여러분은 여당, 야당, 메시아로 생각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사십시다. 그들 믿지 맙시다.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이념을 신앙과 혼돈하지 마십시다. 십자가 깃발을 흔들어야 될 자리에서 이념의 깃발을 흔들고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고 사십시다. 오늘 보면 서바냐 절망시대는 곧 우리 시대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일치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살 요시야 임금을 볼 때에 마치 우리나라와 같아서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나도 약해서 이거 어떡하지? 8살짜리 요시야 이놈에게 치고 저놈에게 치고 8살짜리가 아수르에 끌려가면 어떡하지? 바벨론에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본문 읽다 말고 울컥거리고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나는 노래인데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가시밭이야. 한 걸음 한 걸음 더 험악한 가시밭이야.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며 예수 향기 날리며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신 동굴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대요. 요즘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쓰여져 있대. 에덴 동산에 문제 없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렵지 않은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그림자가 항상 나보다 빨리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등 뒤로 물러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앞길에 가로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은 뒤로 도망가고 사라집니다. 빛이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 형벌탕감 선언문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회개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 세상이 어렵다고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것 아니야.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형벌탕감 선언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에, 너희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니라. 그리고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리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찬바람, 매서운 폭풍한 소리 몰아치는 그런 사랑 아니야.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포근하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네가 힘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리라.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Come to life. 살아나리라. 우리는 망해가던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죽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이 시대를 새 시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시야 개혁운동입니다. 도끼를 들고 가정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숩니다. 마을에 있는 우상, 성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묻은 두루마리 성경을 툴툴 먼지 틀고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던 그 무릎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부흥 운동, 8살짜리 요시야를 통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빛보다 빠르게 달려와서 우리를 붙들어 구원해 주십니다. 똑똑한 여여 시대 나는 바보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난 늦었어, 나는 틀렸어, 넋두리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어려움,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평거리 찾지 마세요. 아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새 세상이 오고 있다. 내 상황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미래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이 흔들거리고 사업이 비천거리고 세상 인심은 날로 험악해진다고요? 내가 굳건히 서 있으면 세상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성장되어지면 세상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견뎌내세요. 이기세요. 힘을 내세요. 값싼 석탄과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원자번호 6번 탄소입니다. 그 원자번호 6번 탄소에 불순물이 끼어요. 그러면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압력에다 부셔지고 깨져요. 그러면 이것이 값싼 석탄이 되는 겁니다. 제일 잘 다져진 게 연필심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탄소인데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압력을 견딥니다. 또 이겨냅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세상 어려움, 절망 다 견뎌냅니다. 그러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고난 없이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진 고난과 압력과 시련을 이겨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어깨를 펴고 얼굴에 당당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보폭을 늘리고 어깨를 펴고 힘차게 걸어보세요. 이제 너는 망했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아들아 딸아 노래하자. 한국교회야 시온아 힘을 내라. 어깨 축 내려때리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니까.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너만은 힘을 내라. 너까지 기죽어 살면 어떡하니. Come to life. 반드시 살아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험한 세상, 너, 저 위에 있는 너, 여기 있는 너 기죽지 마라. 반드시 너희 앞길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지금 그 자리가 네 끝 아니야. 미래의 새 희망의 길이 열려질 거야. 아파도 일어나 질질 다리 끌고 나가서 걸어봐. 건강해질 거야.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가시밭길, 그게 네 거 아니야. 상처 조그만한 걸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지마.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보자고. 영적인 혼란 시대에 미신 잡신에 빠져서 살지 말자고.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새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새 세상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니 기죽지 말고 살아보자고.